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잔치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자들을 잔치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불러오게 합니다. 이 기쁜 잔치에 당연히 다 올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냈는데 종들을 보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좋은 잔치에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초청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계속해서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삶에 빠져 있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느라 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6절에 가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 그만인데 심지어 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또 모욕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던 임금은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하는 자들을 원래 부르려고 했던 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종들을 밖으로 보냅니다. 누구든지 다 이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종들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당연히 혼인잔치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 당시에는 이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식장에 결혼식을 하는 자리에 갈 때 하객들도 그냥 가지 않죠. 잘 갖춰 입고 가듯이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복이 없다, 내가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렇다면 초대한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할 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오늘 내용을 시작할 때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다시 비유로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럼 위에 나오는 뭔가 내용을 비유를 해주고 또 지금 이어서 해주는 거죠. 위에 나오는 비유를 들었을 때 21장 마지막 이 45절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으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결되어서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2장 1절을 접근해 보면 처음에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로 했던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자들을 심지어 모욕하고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선지자와 메시아의 의심을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이 모욕하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넘어서
온 세상과 열방을 살리는 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이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 모든 이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에 들어올 때 무엇이 필요한가? 반드시 예복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이러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 확장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문화나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다면 교회 문화를 아무리 오래 접하고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 같지만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인가? 좀 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나의 인생에 죄악된 모든 요소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 없는 교회 생활은 결국은 돌아보면 뭔가 내가 잔치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과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에 맞닥뜨려 있는 나의 삶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